반갑습니다. 네, 예. 5월이 워낙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6월이 됐는데도 인식을 잘 못하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 6월 둘째 주죠. 벌써 둘째 주 화요 모임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다 같이 14장 27절에서 28절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성만찬을 끝내시고요. 이제 감림산으로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참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건데,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근데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이 끝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또 말씀도 하죠. 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알고 계셨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면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을 앞두고 계셨죠. 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도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잠시 후에 자신의 모든 제자들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예수님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라고 예언한 것도 아니고요. 책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버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깨닫게 됐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스가랴서에 있는 스가랴 13장 17절에 나오는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그런데 이는 기록된 것처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버리는 건 맞아. 그치? 너희가 나를 버리는 건 맞는데 근데 그것은 너희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있어라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버릴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그렇지만 그것을 너희는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스가랴 13장 7절에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부분을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그 범죄한 백성들을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목자 그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스가랴서를 보면 내 짝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목자를 죽임으로써 그 목자 없는 양처럼 만들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를 떠나고 지금은 그들이 예수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버리게 떠나지만 그러나 너희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처음에 갈릴리에서 불렀을 때 너희 그 부른 그 사명대로 너희를 다시 사용할 것이야 라는 말씀을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먼저 가셨어. 이들의 이 말처럼 하신 말처럼.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시죠. 그래서 시리에 빠지고 우리가 따르던 스승님을 버렸다라는, 그리고 스승님에게 우리가 예수에게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희망과 기대가 꺾여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그냥 살자라고 했던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다시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케 하는 일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었음을 저는 묵상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맞나?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따르고 있나? 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을 바라보면 여전히 내 삶은 진흙벌 속에 뒹굴고 있고 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소유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부른 자들을 향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는 결코 변함이 없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써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저는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요. 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좌절할 때밖에 없지만 오늘도 신실하시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내 백성 삼을 것이고 내 소유 삼을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나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걸 고백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삶 안에도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랬죠. 먼저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지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사람 낚는 어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았던 나의 하루가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실하시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를 그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으로 나를 반드시 이끌고 가실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요. 주님, 여전히 나의 삶을 보면 희망이 없고 나의 삶을 보면 이것이 맞나? 나는 왜 이럴까라는 의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쳐서 사랑하는 자를 죽여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마침내 그분이 나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그 살아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저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삶을 내 삶에 함몰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당신 눈을 주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쳐서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심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죽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 자녀 삼으시고 내 백성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온전히 세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능력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실 것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세우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며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 이끌어 주실 것을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부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리.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드리리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리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리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오직 한 소망이 있으리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리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받으소서 이제 주 계시리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아낀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아낀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아낀 내 삶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주 계시는 모든 것 따며 나네 이제 달라진 나 아낀 내 삶 난 주님과 한 번 더 이제 주 계시니 이제 주 계시 모든 것 따며 나네 이제 달라진 나 아낀 내 삶 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 나 항상 주만 찬양해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하네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한 번 더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이제 주 계시니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따며 나네 이제 달라진 나 아낀 내 삶 주님과 한 번 더 이제 주 계시니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따며 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기쁨으로 걸어가리 우리 함께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한 번 더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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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걷게. 주님 앞에 간구에 썼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에 썼던 한 가지 그거 구하리니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들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들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에 썼던 한 가지 그거 구하리니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거하게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주님 앞에 간구에 썼던 한 가지 그것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에 썼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 앞에 다 엎드려 면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신 그 신주 예수리.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다 엎드려 면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신 그 신주 예수리. 외치세 거룩 주님 거룩 외치세 거룩 어린 양.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다 엎드려 면류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신 그 신주 예. 우리 함께 외치세 외치세 거룩 외치세 거룩 주님 거룩 외치세 거룩 어린 양. 우리 마지막
외치세 거룩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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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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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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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너무 잘 알기에 그럼에도 그런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일평생 바라는 소원은 주의 전에 머무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주님 전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 나의 주님은 선하시고 나의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린 이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된 삶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잃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 잃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경배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시간에 함께 광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유코리아 21일 기도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갈수록 이 뉴코리아라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은 사실 우리 현실에 점점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 된 것보다 하나 돼서 분쟁하고 서로를 향해서 미움을 가지는 것보다 그냥 이 상태로 편안하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이 평안이 진짜는 아니지만 그냥 이 상태로 가길 원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된 코리아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된 코리아를 통해서 이 열방 가운데 하실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북한에서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견해가 차이가 있지만 그보다 무엇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된 그 막대기처럼 우리가 한 민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방을 향해서 행하신 일 가운데로 우리 한 민족을 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저희가 21일 동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좀 더 전략적으로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 책자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구입하셔서 여러분이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1일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CMT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훈련 캠프가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있는데요. 네, 여기 네 가지 정체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제로 강의가 이어집니다. 강원도 홍천 DTS 센터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네, 여기 한국 대학 사역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청년 대학생들 중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소망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기에 안내되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 번째 광고인데요. 저희 울산 지부 말씀사역 연구학교에서 저희가 성경 고고학으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세미나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지만 그 성경의 배경이나 또 성경의 문화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여기 오시는 임명 교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성경 고고학을 연구하시고 그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요. 아주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그냥 무료로 진행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장소는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가 정해지면 다시 한번 광고하겠습니다. 네, 저희 화요 모임 광고입니다. 화요 모임 매주 이 자리에서 드려지고 있고요. 이 화요일을 여러분 우리 할 게 참 많은데요. 근데 이 화요일을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하다 가치 있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함께 화요 모임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으로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온라인보다는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저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으셔서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작은 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서 이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드리는 이 것들을 받아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저희가 아깝지 않지만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 안에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더욱더 흘러갈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말씀은 저희 울산 지부 지부장이신 정익훈 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다 같이 손을 뻗어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저희 본문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드라마가 핫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드라마를 많이들 인용하고 많이 보신 것 같고, 저도 지지난주에 해외 출장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가는 비행기에서 오는 비행기에서 조금 보고 너무 재밌어서 12부작인데요. 집에 와서 짬짬을 내어서 다 봤던 것 같습니다. 두 번, 세 번 돌려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가사가 아니죠. 노래가 아니니까 그 대본이라고 할까요? 그 연기자들의 대사가 이건 그냥 합을 맞추기 위해서 막 쓴 대사가 아니라 이 대본을 쓰신 분이 굉장히 생각을 하여서 하나하나 정말 시를 쓰듯이 아주 깊은 수필을 쓰듯이 대사를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드라마였고, 그런데 유쾌하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들 그리고 참 인간 본성의 그 무가치함과 그리고 인간 본성의 그 찌질함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인간미를 어찌나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그리고 그 어떤 직업군 영화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디테일한 묘사들이 마치 저 세계에 우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구교환이라는 이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와,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검정색 표시만 해서 모자무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굉장히 뭔가 가슴을 울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가슴이 울렸다라고 하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대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친구가 주인공이고 이 친구는 영화 감독인데, 이제 영화 감독이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친구들이나 선배님들은 다 영화 감독 입봉을 했다고 하죠.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했는데 이분은 계속 시나리오를 쓰는데 미끄러지면서 영화 감독이 잘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영화 감독이 되어가는 스토리인데, 이분이 형제입니다.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은 박해준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요. 형님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시인이세요. 국어 사전을 삼독을 했다는, 성경을 삼독을 한 게 아니라 국어 사전을 삼독을 한 시인인데, 그런데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어쩜 그런 단어를 쓸까, 어떻게 그런 단어에 자신의 시상을 담아서 표현할까 하는 그런 시인인데, 유명하고 존경받는 시인인데 현재는 일용직 하시는 분이에요. 뭐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두 번 정도의 아주 묵직한 대사를 남깁니다. 늘 술만 마시고 인생을 다 산 것처럼 허망하게 살고, 이 드라마 제목처럼 제일 무가치하게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굉장한 어떤 자신의 내면 안에 실력과 그 캐리어가 있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동생은 너무너무 말이 많아요. 그 무가치함을 갖추기 위해서 말이 많고, 이 형님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또 표현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하시는 분인데 한마디 합니다. 너무 말이 많은 동생한테 인간이 영어로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동생이 휴먼? 맨? 이렇게 하니까 휴먼 비잉이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휴먼 두잉이 아니라 비잉이야. 넌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 네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고민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목사님 설교 말씀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자주 하는 대사인데요. 그 형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늘 화가 나 계신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걸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자신이 시인인 걸 아니까 강연을 부탁하는 국문과 학생들한테 왜 시를 쓰고 싶어요?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다 횡설수설하는데 그러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고 깊은
깊은 묵상과 고찰 속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마치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나라고 묻는 질문 같았어요. 혹시 오늘 많이 들어오셨지만 실례가 안 된다면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네,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분에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렵죠? 그러면 한마디 더 쉬운 거 묻겠습니다. 화요 모임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요 모임에 오신 목적이 뭐세요? 이건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목적이 뭐세요? 예. 그렇죠.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이건 doing이잖아요. 그런데 존재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목적과 목표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doing을 할 거냐인데, 목적은 정말 멀고 정말 궁극적인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은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명하기가 어렵죠.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우리 민규 형제님 믿음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화면에서 늘 우리 민규 형제님에 대한 궁금증을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항상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초대교회 혼란기에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강력한 바울 선생님의 메시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 3장의 말미에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믿음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했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율법의 계명들이죠. 10계명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레위기 율법을 정리한 613가지의 율법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인바 되게 하고 갇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크게 튕겨져 나가지 않게 너희들을 보호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속해서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초등교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개역 개정에서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바로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몽학선생은 옆에 헬라어로 적혀져 있죠? 뭐라고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다 이러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생의 교사 아니면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아니라 로마 시대의 유력한 가문의 귀족의 자녀들을 돌보던 노예입니다. 노예는 노예지만 글도 좀 읽을 줄 알고, 그리고 기품이 있고 사회의 윤리를 알아서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도련님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가씨 그렇게 드시면 안 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생활을 지도하고, 그리고 어딘가 그들이 무엇인가 배울 때 그 멘토들을 따라가거나 할 때 동행하거나 가르쳐주거나 같이 동행하여서 그들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식사 예절이라든지 어떤 기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주는 초보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율법이 이런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5절에 그래서 율법의 시대, 이 초등교사의 시대가 가고 믿음이 온 이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온 이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필요할 텐데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죠? 이제 참 선생님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참 선생님이 누구신가요? 그 참 선생님이 바로 27절과 28절에 나오는 그분이시죠. 누구시죠? 그리스도신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가르치러만 오신 게 아니라 저희들을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죠? 나를 통하여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목자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뭐죠?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은 유대 지방이 아니었잖아요. 여기에 쓴 편지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그 로마의 백부장 집안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던 이후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서 선포되었죠. 믿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공파했던 것처럼 이제 뭐죠? 믿음으로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3장 29절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약속대로 무엇을 할 자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약속을 따라 정해진 뭐 할 자들요? 상속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 전에는 몽학 선생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는데 믿음 후 그게 뭐죠? 바로 그리스도가 말씀 육신이 되셔서 오신 이후에는 참 선생님이신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렇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분으로 옷 입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다? 상속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만금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옆에 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고백합시다. 당신은 상속자이십니다. 당신은 상속자이십니다. 당신은 상속자이십니다. 아무튼 뭔가 상속이 되었다는 건 기쁜 일이죠. 빛은 아닐 거예요. 네, 뭔가 엄청난 것들을 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속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어떤 사람이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이죠.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너무나도 명확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고, 믿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누려가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한테 믿음이 뭐냐고 설명하면, 교회를 다니려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잘 설명하실 것 같은 분들만 와 계시네요. 자,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들게 되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큰 질문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수고롭게 선교단체에서 지내면서 예배를 가르치고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을 하고 같이 교제를 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상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쩔 때는 멀리까지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이런 아울리치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믿음을 배워가고 있는가? 과연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과연 믿음이 깊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드라마처럼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무가치하지? 사역자로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 2년 전부터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서 참 생각이 특별하시네, 이런 식으로 사역하시는 다음 세대 사역자,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자, 이런 분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차성진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라는 모다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아이들이 대부분 모태신앙이라서 95%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모태신앙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 책을 사서 최근에 읽으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과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제시하시는 자신이 성경 안에서 정리한, 교리적으로 정리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가. 다 막연히 믿는다라고 하면서 장로가 어느새 되어 있고 권사가 어느새 되어 있고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을 점검하며 갈 수는 없는 것인가라는 그런 이분의 이 책에서의 주장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기준이 4가지가 있다고 이분은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4가지가 어디서 들어본 적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맞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의 기준, 여러분 옆에서 보면서 참 그 사람 신앙 좋아,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도 그런 멘트들이 나갔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분은 4가지의 잘못된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활동이라고 합니다. 교회 활동,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활동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죠. 늘 새벽기도 반주를 빠지지 않고 오는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그렇죠? 그리고 늘 남들보다 먼저 오셔서 주차 안내를 해주시는 저한수 집사님은 특별한 분이시고 정말 하늘에 상급이 클 거야,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중직자들이나 아니면 10대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믿지 않으셨던 분들, 그런데 중간에 한 30대쯤에 결혼과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하여서 교회에 흘러 들어오셨던 분들이 처음에 접하는 것은 체계적인 신앙 교육이 아니라 봉사나 교제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집사 직분을 받게 되시고 자신의 은사에 맞게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어느새 어쩌다 장로님이 되어 계시고 어쩌다 권사님이 되어 계시고 어쩌다 안수집사님이 되어 계신 분들을 저희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 사실은 믿음을 잘 몰라, 처음부터 배울래라고 하면서 중고등부 예배나 초등부 예배로 다시 내려가거나 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신앙생활과 신앙적 세계관과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활동,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활동,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활동으로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것. 와, 이건 좀 도발적이지 않습니까?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믿음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저 아이돌 잘 모르는데요, 요즘 되게 이쁜 여자 아이돌 누가 있을까요? 예? 장원영. 간절히 감사합니다. 장원영 좋네요. 장원영. 럭키비키 장원영. 장원영을 알아. 여러분, 장원영의 존재를 다 아시죠? 근데 장원영을 개인적으로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런 거죠.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준. 신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런데 그분을 몰라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기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걸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실 것을 믿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건부 믿음 아니겠습니까? 수호신을 하나 두는 거죠. 주님이 수호천사 같은, 조금 더 폄하하면 주님이 램프의 진인 거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신. 저 사람도 간증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간증을 하는 거 보니까, 이분도 간증을 하시는 걸 보니까 다 도와주시는군요. 그리고 도와주셨을 때 믿음이 확증되는군요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네. 이런들 저런들 믿음은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만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는다. 이것도 믿음의 잘못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큰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 부분이 가장 심한데요.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고 옆에 분이랑 나누라고 한다면 우리는 10에 8, 9할은 부흥회, 수련회, 특별 새벽기도회 아니면 기도원 어딘가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 오후 예배 목사님 말씀 두 번째 대지에서 나는 깨어졌다 있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특히 오후 예배 때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 없습니다. 졸기 바쁘고요. 너무 힘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 바로 수련회나 어떤 특별한 집회에는 장치들이 있잖아요. 더 은혜 받게 하기 위한, 더 감정적으로 열리게 하기 위한 그 장치들로 내가 경험한 성령의 어떤 능력적 체험이나 아니면 주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느낀 것들은 그것이 부정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마치 2번처럼 신의 존재를 알았다 정도까지가 되는 것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장치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장치들을 따라서 내가 그 장치들의 효용에 반응했다라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까기는 정말 잘 깠네요. 한국의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교회 활동을 중시하고 그래도 신을 믿는 게 어디야? 믿으니까 여기 앉아있지.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실 걸 믿는 게 어디야? 그리고 세 번째, 아니 체험도 했네, 방언도 하네, 아니 눈물 흘렸네 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거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이것은 사실 아주 올바른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의 믿음이 필요 없느냐? 필요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을 알기 위한 도움닫기로 쓰여져야 되는, 사실은 통과해야 될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따지면 몽학 선생, 초등교사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냐면 주님을 너무 알고 싶다. 장원영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장원영이 한국 사람이고 살아있다라는 걸 알겠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 사람의 육성을 듣고 그 사람과 대면하여서 그 사람과 악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알고 싶다라는 것처럼 바로 뭐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은 마지막으로 결론부에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 목사님은, 차 목사님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고백이죠. 아까 누군가 있다,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절대자가 여호와 하나님인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인격적이신 보혜사 성령님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자이시군요. 저를 보호하시고 저에게 노크하시는 분이시군요. 누구십니까?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제가 바르게 고백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 아멘. 여러분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의 여정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아는 자이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갔는가? 오늘 명예한 선생님께서 예배 인도 때 얘기했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저 주님을 존재하심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런 것이죠. 지식. 주님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아는,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식으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 바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그냥 믿음을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믿음을 전혀 한번 토론의 거리로 생각하거나 정말 이것이 무슨 뜻일까 고민하거나 아니면 질문하는 일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도 예수전도단에서도 사역하기가 너무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질문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대충 말해도 되려나? 두루뭉술하게 갑시다라고 하면 되려나? 거기가 옳습니다라고 하면 되려나? 질문이 많으면 누가 성장할까요?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리더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나도 몽학 선생인데 더 주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봐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구원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이신 거죠. 수련회를 갔다 오면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계신 걸 알겠어요. 왜? 제가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 그렇구나, 방언을 하는구나, 성령님이 계신 걸 알겠어요. 저는 한 번도 찬양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 둘째 날 저녁에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절대 주일 낮 11시에는 울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수련회 하는 저녁 9시 반에는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저녁 9시 반으로 바꿔야 되는가라고도 생각해 봤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 당시에 성령님의 존재하심을 느꼈을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은 바로 이 말씀 속의 성령님인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느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속 깊이 정말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는 그 고백,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싶으니까 주님 복음에 대한 지식을 더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과 지식, 그 고백과 지식을 있게 해주십시오. 제 머릿속에, 제 마음에, 제 입술에 그 고백이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구원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가고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는
많은 일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치유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훈련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많은 것들 안에 인문학적 요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저희들이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런 성품의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관계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거래하면서 자본주의가 생겨날 수 있고, 사람들이 몰려 살면 사회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위계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들을 대의해야 되는 정치가 생겨날 수도 있고, 경제가 생겨날 수도 있고, 그리고 복지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다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고 형상을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는 많이 가진 자는 부족한 자에게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겠고, 부족한 자는 많이 가진 자가 흘려보내주는 것을 감사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웃의 사랑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몽학 선생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몽학 선생으로 끝나는 것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몽학 선생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몽학 선생들을 다 버리자라고 하는 근본주의자들의 말을 따르자는 게 아니라, 몽학 선생들이 율법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많은 인문학적 요소들을 통해서 사람의 어떠한 처절함들,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무가치함들로, 왜 이 다른 중독의 성향들로, 다른 것들은 다 풍성하고 헐벗고 못 먹는 사람은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 영적 허기, 그 기근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려면 몽학 선생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몽학 선생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거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 내가 믿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저들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빵을 주셨고, 먼저 치유를 주셨고, 먼저 지식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어떻게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그 삶을 살라고 존재적 부르심을 받았는데,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교회 생활 잘하는 것에 기준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그냥 주님 계시지, 주님 존재하시지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수준에 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지켜줄 거야, 주님께서 악몽 안 꾸게 해줄 거야. 저도 3명의 자녀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밤에 기도할 때 맨날 그 기도만 하거든요. 주님 지켜주실 거라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고난 중에는 이 믿음이 흔들릴 거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고난 속에서도 네가 다 안 되고 예레미야처럼 끊임없이 실패할지라도 너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어 라는 기도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험에만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한 부분일 뿐이고요, 우리가 체험보다도 더 큰 간접 경험인 말씀의 계시 안에서 나에게는 일어난 적이 없지만 주님은 정말 그런 분이셔. 나는 아직 그것을 못 봤지만, 못 느껴봤지만 주님은 정말 그런 분이셔라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알고 진짜 주님을 알리고픈 이 예수전도단이 그를 알고 그를 아는 삶은, 그를 아는 행동을 하고 그를 알리는 행동을 하라는 두잉의 삶이 아니라 진짜 비잉 존재하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상속자로 여러분 회복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처럼 고통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거라고 바울은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비추어서 투영되는 저 밑에 그림자의 저 왕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시간 기도하실 때 저희가 그냥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땀 한 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래서 제가 읽었던 그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이 행하신 구원을 믿어야 한다. 주님이 행하신 구원을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고 그래야지 알릴 수 있잖아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유쾌한 비유가 있더라고요. 중국어 학원을 2년 동안 보냈는데 자기 아이가 중국어 학원을 너무 열심히 다니길래 한 번도 결석을 안 하길래 아버지가 2년 동안 학원비를 내고 너무 기뻐서 우리 아들이 이제 중국어 천재가 되겠구나 해서 중국어로 인사한 말이 뭐야? 안녕하세요 뭐야? 하니까 애가 더듬더라는 거예요. 2년을 중국어 학원을 다녔는데 아버지가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니하오잖아. 너무 화가 나서 학원을 갔더니 몰래 학원을 가봤더니 중국어 학원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놀고 치킨도 시켜 먹고 학업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하는데 중국어 공부는 안 하는 거예요. 원장한테 가서 환불해달라고 따졌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예화는 2년이잖아요. 저희는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요. 니하오만 할 줄 아는 건 아닐까요? 니하오도 할 줄 모르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믿음을 남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질문이 돌아오죠. 신학생 하실 거예요? 선교사 하실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예화가 바뀌더라고요. 탁구장에 가면요 2년 정도 배운 사람들이 그날 새로운 사람을 가르쳐 준대요. 2년 정도 다닌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왜 신앙을 못 가르쳐 줄까요? 우리의 믿음이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이 어떤지 아까 그 잘못된 믿음의 기준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3가지. 나는 주님을 고백하고 싶을 정도로 주님을 갈망하는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가. 그래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을 내 머릿속에 정리하고 주님은 이런 분이시야라는 레마의 말씀을 획득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도록 갈망하고 정말 성령님께서 그냥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내가 구원을 감사하고 내가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의 열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는 성령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한번 점검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감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많은 몽학선생에 머물러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그 믿음 전의 삶이 아니라 믿음 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연합된 세례받은 자로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저 그것이 행하는 삶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삶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을 묵상하고 믿음을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시 가운데서 지식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그를 알고 그를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를 아는 믿음이 흘러갈 때 반드시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음을 인정하시면서,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배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손을 뻗어서 저희들의 상징적으로 저희들의 두 손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주님의 나라가 흘러갈 것을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바로 아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 성령님의 역사심을 말미암아 바른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 그것이 저희들의 정체성이며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부르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가치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시며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이 함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더 알게 하소서. 네. 방금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을 알고 싶은 내 안의 갈망함 또한 더 커진다는 것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더 커지는 그것만은 욕심을 내는 삶 살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 중보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구전 성경 번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전 성경 번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번역은 다 알고 계실 테죠. 성경은 지금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책으로 나오는데요. 구전 성경 번역이라는 것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 나라에 말은 있으나 글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로 전하는 성경 번역을 해서 입으로 전하거나 아니면 오디오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이 구전 성경 번역인데요. 저희 YM에서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구전 성경 번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정했고요. 이번 달의 주제는 멕시코에 있는 미치 포렌이라는 YMO가 제안하고 작성했다고 합니다. 여기 함께 보낸 이 그림이 멕시코에서 구전 성경을 하기 위해 모인 분들의 모임 그 팀원들의 사진입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가 세계의 인구들 중에는 상당수가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리고 청각으로 오히려 듣는 것으로 글을 소리를 듣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기, 특히 모국어 그 말을 자기 모국어를 사용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 성경이 번역되는 건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안에 그 캄보디아에도 모국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분들 향해서 캄보디아어로 성경을 읽은 거를 그 오디오 그것을 들을 수 있게끔 파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네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듣는다면 더 이해가 더 빠르고 더 마음속에 더 주는 감동이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간사님 말씀 중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음으로 인해서 특히 자기의 모국어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더 많이 사용하고요. 아직도 전 세계에 7,000개가 넘는 언어 중에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언어만이 성경의 구절이 번역이 됐는데요. 듣기 번역이 됐는데 그것도 전체가 완전히 다 된 것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미전도 언어, 아직까지 전도되지 않은 그 언어 집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들이 성경이 일부분만 번역된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번역된 번역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는 그 모국어를 쓰는 현지 통역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번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으로 이분들이 인해서 제대로 된 번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이 모든 번역본에 명확하고 거기에 신실함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이 그냥 YMO만 할 수 없고 그 지역 교회와 연합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이 사역이 공동체와 지역에 걸쳐서 확산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저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것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구전 성경 번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이 땅에 자기네 언어로 되어진 성경을 듣지 못하는, 성경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미선도 언어 집단이 번역된 성경 전체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통역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경 통역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번역에 정확하고 명확하고 신실함을 위해서 또 이 일들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모국어로 된 성경 번역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자기네 언어는 있지만 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글을 읽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모국어로 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통역하시는 분들을 그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미전도 종족 언어에 번역되지 않은 성경 전체가 번역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 곳에서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지역교회와 연합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언어로 된 자신의 모국어로 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일들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번역되는 그 언어들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번역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온 땅, 온 인류들이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이 일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 빌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리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을 고대하네 모두 화요일 마쳤습니다. 얘들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이거